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20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걸 알고 읽으면 참 더 와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다. 그래서 어린 교회입니다. 아주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아직까지 믿음의 기초가 없는 교회인데 너무 기특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이 교회에 주는 바울의 편지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어떻게 좀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바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고난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고난.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만나게 되어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믿음이 없이 고난을 받아들이면 나는 생 고생만 하는 내 인생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근데 고난에 대한 영적인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그러면 고난이 와도 거뜬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질,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고난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에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죠. 불편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펑션,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왜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할 때 국가대표 평가전이라는 거 합니다. 인터내셔널 프렌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끼리 어떤 매치가 타이틀 매치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시합을 할까요? 다른 나라하고 시합을 해봐야 우리나라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부족하구나, 요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인터내셔널 프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평가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제 시합을 해보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상 좋은 일만 있으면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영적인 실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나에게 내 삶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질문 하나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유익을 찾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익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찾아내시는, 이게 보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4절에서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본받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본받아 가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갖는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기 1년 반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생활이 유익하고 풍성하고 또 아주 이렇게 윤택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지나오셨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신데, 말씀을 들어보고 교제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지금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멋지게 단단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잠깐만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아이고, 바울이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데살로니가에는 관심이 없구나, 진정성의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금 볼 수 없, 다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을 뿐이다 라는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공감, 마음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어려움, 성도님들의 아픔, 성도님들이 살면서 느끼는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목회를 잘하세요. 대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은 목회가 힘듭니다. 교회가 퍽퍽하고 드라이하고 믿음 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때로는 같이 분노하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성도들 입장에서 저 목사님이 생각이 어디가 있나, 몸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얼굴은 너희들을 마주 대하고 있지 못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몸은 여기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sympathize 하는 거죠. sympathize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토스 하면은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ympathy 하면은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을 맞대어 놓는 것 같은, 같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즘에 줌으로도 이게 공감이 안 되면은요,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도 공감이, 심퍼티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심퍼티가 안 되면 이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심퍼타이즈 하는 겁니다. 감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함께 느끼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훈련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하게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을 우리 백성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배고픔을 함께 느끼시고 병든 자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심퍼티, 함께 감정을 느끼시는, 그게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훈련장이 필요하잖아요.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예배당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심퍼타이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느끼고 언제 우리가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강단을 바라보고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우리가 함께 서로 심장을 맞대며 그렇게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목장 안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눈물도 함께 흘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을 들여가면서, 시간은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을 나눠가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sympathize.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마음, sympathy, 체휼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 만나실 때 여러분 조금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훈훈한 거야? 왜 이렇게 따뜻한 거야? 느낌이 왜는 왜겠어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골고루 퍼져 앉으셨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앉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 사이사이에 내일 성도님들이 앉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야 오늘 우리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려보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만나보십시다. 이런 격려를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가 더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끝나고 나서 오늘 한 주 잘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내일 하루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한 주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내일 하루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탄을 눈으로 본 게 아닐 겁니다. 그죠? 눈으로 사탄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환난을 당하고 베레가에서 또 말씀 전하다가 쫓겨가고 또 고린도에 가게 되고 자, 바울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지난 주일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사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일날 만났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내 앞에서 막 인상 쓰고 있고 뭐 막 씩씩거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눈으로만 보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나 보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어쩌다 보면 저럴 수 있겠다.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이 꾸민 계략이다.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나를 계속 방해하는데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어떤 현상과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9절과 20절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감하는 이런 능력, 이게 이 마지막 두 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할 텐데 영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간파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할 면류관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일 줄 아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일꾼들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돌아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혹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공감하며 바라볼 것인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함께 한 주를 돌아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그 공감하는 능력,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내며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눈으로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으로, 체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함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이웃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내일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디트로이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흘러나는 관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함께 울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일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라이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심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가슴 절절한 한 줄 한 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유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